오늘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장애인의 날 안식일 주제의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그 장애인의 날 안식일로 특집 영상이 제작되어서 이 재림마을을 통하여 나누어졌는데요. 총 13분 분량인데 제가 설교 이후에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좀 공유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분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만 제가 나누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저도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함께 나누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그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번 시작하고는 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그 수천 번에 이제 손이 가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떤 모양으로 보실까? 근데 예수님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는 저기 버려진 나무 토막에 불과해요. 생명에서 떨어진 나무 토막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제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내 심령을 대피질로 깎아내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당신의 사랑이라고 그 글자를 새기신다고. 버려진 나무 토막이 하나의 작품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날 끊임없이 깎아내시고 끊임없이 성령에 불꽃으로 태우신단 말이에요. 그 태우시는 모습이 나를 다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은 내가 포기하려고, 또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장애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가지시고 이 선교에 적극 활동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인용된 그 구호봉사 35, 36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과부와 고아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당신의 교회와 밀접한 그리스도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의 사랑과 동정과 사심없는 자선이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주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시험하신다. 장애인 사역에 7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고아, 과부,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역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만
약 15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와 같은 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장애를 갖게 되시는 분들이 예외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족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과 사심없는 자선을 통하여 주님의 품성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상상과 또 생각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 장애인들의 선교 경험담을 통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픈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기별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격려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역할을 주님의 뜻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실천의 삶으로 이어지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숨김이 없는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 또 큰 당면한 문제들,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과 소망과 깨달음들을 갖게 됩니다. 위대한 부조의 가족들의 이야기도 보면 깨어지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 아벨이 친형 가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마저 집을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비극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고 자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회복에 대한 구세주의 희망을 그들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때까지 섭리하신 가운데 두셨다가 결국 약속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받게 하십니다.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인간적인 시도를 통하여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는 가족 간의 치열한 고통과 질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사를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달아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사랑하는 여인 레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만 속임을 당하여서 먼저 그러한 결혼을 당하였고 사랑하던 여인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그만 먼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으로 위험에 처한 가족들과 그 이방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가족사를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많은 부인을 두었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심하게 깨어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린 유아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고 다달한 자녀들은 근친상간과 질투와 살인, 반역 등에 연루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도망가게 되는 그 아버지 왕의 운명. 참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다윗은 깊이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경의 묘사까지 얻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와 같이 여러 심각한 도전이나 문제 깨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완벽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비극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살았다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불완전한 세상과 가정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고 또 친절하며 용서를 베풀고 또 동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으로 점점점 꼴지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저희 가정도 이제 결혼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인데 돌이켜보면 정말 버팀목으로 곁을 지켜준 가족들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가정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러한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여러 공과들을 경험하며 배우게 하심을 참 감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회복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때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가능성을 가진 가족의 이야기 가운데 매우 작고 연약했던 한 가정, 나오미와 룻을 중심으로 한 이 가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새로 태어난 이 손주를 이 사랑으로 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전의 아픔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할아버지가 되어 이 손주를 함께 대할 기쁨의 때를 꿈꿨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이 아이가 가문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 가문의 기업을 이으게 되었지만 순수한 그녀의 혈육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벳의 이 손주의 어머니는 룻 모압 여인이었고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는 여리고 출신 기색 나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이방인이 함께 만나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며 이 베들레헴 성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 가정의 회복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결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가정을 통하여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를 꿈꿨겠죠.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첫 아들의 이름은 말론, 건강치 못함으로 지었고, 둘째 이름은 기럨, 낭비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은 이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지극정성,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아이들이 생명을 부지하기만을 소망하고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고향 땅을 떠나 추수할 곡식이 풍성해질 때까지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결정을 내립니다. 나오미의 이름 뜻은 유쾌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그 이름 뜻처럼 그렇게 잘 모든 일들이 풀려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자 나오미는 며느리로 두 자부를 얻게 되는데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그들은 나오미처럼 아주 활기차고 친절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기쁨은 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 아들 둘이 다 한꺼번에 죽는 그 충격적인 그런 가족사가 일어나는 데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3명의 과부들은 절망과 상심 속에서 서로를 위로했지만 그들을 도와줄 가족 간의 남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로서 모압에 사는 것보다는 도와줄 친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심하여서 이제는 자부 둘을 불러다가 이제 이별을 고하게 되죠. 그런데 친딸처럼 여겼던 이 며느리들을 남겨둔 채 매우 떠나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나오미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작별을 고하는 중에 며느리 가운데 이 룻의 마음은 이 어머니 나오미를 함께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갖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제 열어갈 가능성보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게 될 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룻의 이름 뜻은 우정과 협력입니다. 이름 뜻처럼 어머니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선택을 하면서 정말 우정과 협력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믿음과 사랑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게 된 이방 여인 룻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함께 시어머니와 고향 땅에 살게 된 이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 땅에 살게 된 룻은 시어머니를 늘 배려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어 돌아온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 마라 고통이라고 부르라. 정말 심히 그와 같은 인간적인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때 그 시어머니를 염려하여 며느리가 혼자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 룻은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는 친절하게 룻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충분한 음식들을 특별히 어머니에게까지 제공할 충분한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룻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를 들으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 베들레헴에 정착하기 위하여 오는 이 믿음의 선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배경 얘기를 들으면서 이 룻의 성실함과 그 효를 다하는 마음에도 감동받았겠지만 아마 자신의 어머니였던 이 여리고 출신의 이방 여인 라합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의 마음과 용기에 더 감동이 되어서 더 룻에 대해서 잘 해주었고 드디어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서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오벳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오벳은 이후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작은 이 룻, 하지만 그녀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 크신 하나님께서 가능성으로 함께 하셨고 그 룻의 여인 이야기를 통하여 그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이 도와주는 그런 책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과부에 대한 또 결혼의 생활 가운데 생긴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또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 또 소외와 공동체, 또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 젊은 세대와 또 나이 많은 세대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여러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가능성의 공동체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9절로부터 18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이야기 성경 내용을 통하여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세 가지 원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덮을 만한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하여 한 외국인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녀딸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서 볼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슬퍼요. 나의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인 사랑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심지어는 볼 수 없을지라도 가까이 있다고 느껴요. 할아버지 또한 저와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외국의 심각한 경우에는 정말 이러한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된 이 사랑하는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 연로한 또는 젊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19로 이별하게 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 할아버지를 향하여 담임선생님께 들은 대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의 끈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할아버지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연결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작고 섬세한 부분이라고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욱 절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울 때 함께 아파했고 함께 기뻐할 때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보아스의 성품은 자신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즐겨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만약 서로 조건만 따졌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 덕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바로 이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룻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연결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구성원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가족은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활용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6절로부터 8절에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랑과 격려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룻기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성의 가족은 서로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또 편협한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라보시는 그런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서로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가족은 친절을 실천합니다. 룻의 이야기도 실제적인 친절이
정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의 내용이 이런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어떻게 더 친절해질 수 있을까를 물어보시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의 가족은 사람들을 서로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존중히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룻에 나오는 이야기, 능력과 문화와 계급, 성별, 나이가 다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였던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하며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잘 묻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의 가족은 겸손하고 조화로우며 따뜻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며 균형 잡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의 가족은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함께 공유할 때, 공감할 때 서로 특별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하고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이뤄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와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가능성의 가족, 여러분 잘 아실 만한 릭과 딕 호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들 릭은 태어나면서 마비가 오게 되죠. 그래서 특별한 컴퓨터로 글자를 가지고 서로 써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릭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글자가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들 릭이 1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딕은 8km 자선 달리기 대회가 있어서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코스를 아들의 휠체어를 밀면서 달렸습니다. 코스를 따라 이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글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아빠,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딕은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 휠체어를 잘 좀 밀 수 있도록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이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면서 철인 3종 경기 257차례 완주, 40년간 마라톤 72차례 완주, 달리기와 자전거로 45일에 걸쳐서 6,000km가 넘는 미국 내륙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우며 정말 아버지의 또 희망의 놀라운 모델이 됩니다. 의사는 이 아들 릭이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했지만 릭은 1993년 보스턴 대학의 특수교육 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도 받게 됩니다. 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놀라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감동적으로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아버지 딕 호이트가 올해 2021년 3월 18일 80세의 일기로 심장마비를 통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녀를 대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장애인의 날 기념 안식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함께 전달되도록 권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 이 준비를 해서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능성이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큼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함께 아름답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혼자 생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가능성의 일들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여러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회복과 치유와 가능성의 삶을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각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경험되고 우리가 이웃을 통하여 펼쳐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